우리 함께 말씀은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로 3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30절로 36절까지인데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로 안일함과 무감각해짐이죠.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의 책임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었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큰 사랑은 감사하죠. 그런데요,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따라, 죄성을 따라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은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라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데요?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민감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 조금 내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은 조금 이렇게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나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데요. 그 성령이 내주에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랄 수 없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오늘 본문에 앞서서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30절에 보면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지 고의란 말은 뭡니까? 고자세로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여호와를 죄를 짓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시키는 아주 악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파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뭡니까? 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이 어떻게 된대요? 너무나 무서운 말을 써놨죠.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2절로 36절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구체적인 예시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무 한 게 뭐 큰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어겼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한 거예요. 가벼운 일인데 뭐.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한지도 모르고 안일함 속에 빠져서 죄를 범한 거죠. 근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은, 주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이유로, 뭐 사업상의 이유로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주일을 너무나도 쉽게 의도적으로 범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 무슨 말도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성도다라는 표현도 써요. 가난한 성도가 뭔데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자리로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뒤에 성도라는 말은 빼야 돼요. 어떻게 성도인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요, 가장 기본이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주일이거든요.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험이 됩니까? 무엇이 내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내게 걸림돌이 돼요? 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신앙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애예요. 복음의 반대는 자기애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정죄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고의로 주의를 범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최선의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요, 온갖 것에는 다 노력하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이것을 위해, 저것을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다. 그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정말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행할 때마다 벌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을 줘서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저주하기 위함입니까? 아니거든요.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뭔가 울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가 이 시작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연합수련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은혜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